사사 시대 때는 이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부터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해서 이제 약 3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그 시대, 사사 시대. 그래서 그 시대 사사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마다 사사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또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에는 끊임없이 우상과 늘 가까이 친밀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죠? 어떤 형상의 어떤 우상도 있겠지만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마음에 깊이 잔재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뭔가의 매니아 쪽으로 깊이 빠져들어간다든지 게임 속으로 깊이 들어간다든지 뭔가 나의 영적인 것을 충족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찾아가는 그게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염두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찾고 있는가? 그죠? 무엇을 주로 내 마음에 주로 모시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대학생들은 이제 사회를 두고 준비해 나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죠? 또 청년들은 이제 공부라는 그 틀을 벗어나서 실제 현장에 나가서 직장이라는 그 현장에 나가서 동분서주 막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또 현실적으로 나타나죠. 그럼 내가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얼마만큼 내가 300%로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 현장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한 영혼을 살리는데 여기에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에베네셀, 그죠? 이 이름의 뜻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돌. 항상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거기에서 이제 돌을 세워 기름을 붓고 여기에 기념비를 딱 세우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어디서 말입니까? 지긋지긋한 창세기 3장 가운데 여기서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위기도 올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원치 않는 위기, 원치 않는 문제, 원치 않는 사고, 또 사건들이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바로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그죠? 여러분들이 믿음을 항상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질병의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어려움 가운데, 그죠? 정신적인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 주변에 내 개인에게 이런 많은 어려움이 딱 찾아올 때 우리는 자꾸 뭐 하죠? 우리 자신이 자꾸 의심을 하게 되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죠?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자꾸 우리가 불신앙할 때가 있거든요.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뭘 선택하셔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문제 다 끝냈다. 그죠? 다 이루셨다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절대 주권을 항상 고백하실 때 우리가 여기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보좌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은 우리 자신에게 기념비를 항상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죠?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기념비를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세워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에 각인되어지는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죠? 내 뇌, 그죠? 뿌리 내리는 그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죠? 체질되어지는 그 기념비를 여러분들이 내 영혼과 나의 뇌, 나의 생각과 마음속에 계속 기념비를 세운다면은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그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어지는, 묶여 있고 억눌려 있던 나의 모든 상태에서 빠져나오고 해방받는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자꾸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영적인 단어를 제가 가끔 쓰잖아요. 자주 쓰잖아요. 제 핸드폰에 몇 번 떨어뜨려 가지고 액정이 나갔어요. 금이 쫙쫙쫙 갔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 금이 간 제 액정을 보고 어느 날 필름을 가져왔더라고요. 목사님, 보기 안 좋으니까 필름을 좀 붙여보라고. 그래서 필름을 제가 다 뜯었거든요. 다 뜯어가지고 보니까는 액정은 안 나갔어요. 근데 겉 필름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필름이 얇은 거더라고요. 제가 붙여놓은 필름보다 좀 얇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꼼수를 써가지고 필름 얇은 거 하나 붙이고 그 위에다 또 하나 붙였어요. 그러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액정이 바뀐 제 모습을 딱 보면서 다른 사람이 액정 깨져 있는 모습을 바라보잖아요. 신경 쓰이는 거라. 그죠? 그 방금 뭡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면은 다른 사람들의 안 되어지고 잘 되어진가 그 모든 영적인 상태가 보여지는 거예요.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때 여러분들이 진짜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이게 내 자신의 상태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증인이 되어지는 영적인 상태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기에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 허리 협착증이 있어가지고 시술을 했잖아요. 시술을 해가지고 그 이제 시술하러 병원에 갔는데 병실에 가보니까 한 7명, 5명인가 병실에 다 누워 있어요. 다 그냥 다 협착증이 막 협착증뿐만 아니라 무릎 수술, 막 팔 수술, 허리 수술 한 사람이 다 누워 있어. 그래서 나도 저 꼴이 되겠구나. 또 시술하고 딱 나오니까 제가 딱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막 다 막 알아 죽는 거라. 아파요. 해진 돌잖아요. 의사 선생님. 너무 아파요. 좀 의사 주소 좀 놔주세요. 저렇게 아플까 생각했는데 저도 시술 딱 받고 나니까는 고통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회진 돌 때 저는 막 그렇게 막 드러내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막 힘들어도 막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 원장님이 전라도 분이라 아따 겁나게 힘드네요. 그러니까 약 드릴까요? 그래서 예, 진통제 하나 좀 달라고. 시술하고 딱 나왔잖아요. 제가 뭐 했느냐면은 요즘은 병원에 수술하고 나서 병원에 오래 못 있잖아요. 이제 시술 이제 하고 그 다음 날 제가 또 이제 보호관찰소 이제 남양주까지 가야 되는 예약이 돼 있어요. 이제 취소를 못 했잖아요. 시술을 하고 그 다음 날 바로 퇴원을 하고 복대를 하고 운전을 하고 저 남양주까지 갔거든요. 남양주까지 가가지고 이제 보관찰 이제 대상자가 와 있으니까 걔는 좀 위급한 그런 좀 상태에 있기 때문에 1시간 반을 걔하고 계속 포럼하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걔가 완전히 회복돼 가지고 지금 고등학교 잘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은 시술 전의 상태하고 시술하고 나의 시술 진행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너무 상태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너무나도 꼬질꼬질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절대 교회하고 안 맞고 예수님과도 안 맞고 안 맞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까 이제는 기도하는 게 편하고 기도 안 하면 안 되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로 바뀐 거예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 복음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까지 간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끊임없이 바로 여러분들이 계속 힘을 얻게 되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만남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가 영적 상태를 바꾸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속만 하면 되는데 그 지속이 안 돼서 중간에 또 내 한번 살아보겠다고 창세기 3장에 또 들어가고 6장에 들어가고 11장에 들어가서 내 복음 없이도 그리스도 없이도 난 성공할 수 있어. 그런 쪽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그죠?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미련 곰탱이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쭉 온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계속 집중하니까는 그죠? 묶여있는 모든 나의 지난 과거의 상태에서 바로 변화가 일어나고 그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자신에게 기념비를 매주마다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도록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든 인생의 그 여정이 바로 중요한 언약의 말씀의 그 여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사사시대 사무엘 한 사람 딱 세워지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놓쳤던 번제를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기념비를 딱 세우는 거예요. 우리 대학 청년들이 실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직이라는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답을 말씀드릴게요. 그죠? 넓이, 그죠? 또 높이, 깊이를 보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죠? 넓게 보는 거예요. 높이 봐야 될 게 바로 뭡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넓이, 높이,
깊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영혼에 깊이 여러분들이 스며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면은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위에 사람을 통해서, 그죠? 내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위에 사람을, 여러분 직장 가면은 하나님 섬기도록 해보세요. 요즘 그런 사람들 없지만은, 꼰대 막 부리고 하는 사람 없지만은, 위에 사람을 볼 때마다 진짜 내가 하나님 섬기듯이 해보세요. 아부하라 그 말 아닙니다. 위에 사람을 극복하기 위하기 때문에, 그죠? 위에 사람을 잘 봐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지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옆을 잘 봐야 됩니다. 그죠? 바로 뭡니까? 모든 것이 응답으로 뭡니까?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옆에 사람은. 그러면서 아랫사람을 잘 봐야 되겠죠. 아랫사람. 그죠? 이거는 미래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래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부족한 사람 업신여기지 않고, 나보다 나은 사람, 그죠? 부러워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위에 사람과 옆에 사람과 아랫 사람이 진짜 모든 것에 응답으로 딱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겸손하게 위에 사람, 옆에 사람, 아랫 사람 잘 챙기면서, 그게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어야만이 위에 사람이 보이고, 그리고 옆에 사람이 보이고 아랫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사회생활, 조직생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인생에 중요한 흐름이 있어요. 인생의 중요한 흐름. 그게 바로 뭐냐? 과거입니다. 과거. 혹시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크고 작은 상처에 그 덫에 딱 걸려 있다면 빨리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빨리. 그 상처라는 그 덫에, 올무에, 함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나의 영적인 상태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상처가 있으면 위에 사람, 옆에 사람, 아래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넓이, 높이, 깊이 잘 안 보입니다. 왜? 나에게 있는 상처만 더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사회생활 안 되는 거예요. 직장 가서도 늘 어려운 거예요. 이걸 우리 대학 청년들이 빨리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과거는 완전히 발판으로 딱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입니다. 그죠? 오늘 현재죠.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 미래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충 살지, 그냥 되는 대로 살지, 그게 아닙니다. 오늘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서밋 속으로 계속 끌고 들어가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날 하나님이 300%라는 이 단어가 맞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죠. 그 미래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보좌의 축복으로 영원한 것으로 다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보다 좀 낮은 사람, 직급이 낮고 좀 어렵고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가 그 사람들의 상처를 돌봐주고 싸매줄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9가지 흐름을 가진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게 돼야 됩니다. 그죠? 교회 안에서도. 내가 목사니까, 내가 전도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밑에 사람 업신여기고 절대 그렇게 하면은요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인 썸밋답게 하나님 앞에서, 그죠? 사람 앞에서, 인생 앞에서 이게 딱 여러분들이 준비돼야 됩니다. 제가 그 RTS 다닐 때 청년 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퇴임을 하고 신학교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는데 저하고 같이 이제 클래스니까 이제 같이 밥을 먹잖아요. 점심시간에 팀이 이뤄서 같이 밥을 먹는데 제가 바빠서 밥을 먼저 팍 먹고 탁 나가잖아요. 하는 말 버릇없이 어른보다 먼저 밥 먹고 나간다고. 그래서 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뭡니까? 기도 속에서 이게 딱 준비가 돼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아셨죠?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되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직장 현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위의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면은 못해도 10분, 그죠? 못해도 30분 전에 가서, 그죠? 여러분들이 딱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의 현장을 두고 만남을 통해서 그 직장 현장을 두고 깊이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여러분 직장 현장 가셔야 돼요. 이 힘이 없으면은 가서 또 당하는 거예요. 작업 안 돼 있죠. 그죠? 일 안 돼 있죠.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옆에서 스트레스를 줘도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안 받을 만큼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에게 뭐예요? 매일마다 영적인 기념비를 딱 세우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게 안 되어지면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창세기 3장, 6장, 그 11장이 그 우상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게 우리 깊이 스물스물 막 올라온다니까요. 자, 2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상에 대한 내용을 쭉 들으시고요. 자,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면은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게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죠? 눈에 보이지 않게 악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무당집에 귀신들이 득실득실 할까요, 안 할까요? 바글바글해요. 절간에 귀신들이, 군대 귀신들이 바글바글해요. 교회 안에 사단의 역사가 없을까요?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사람들의 그 생각과 마음속에 틀린 것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요한 기본을 여러분들이 딱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본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디에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안 되면은 분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안 되면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딘가에 틀린 것에 집착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어딘가에 중독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뭐예요? 매주마다 내 안에 집착을 끊고, 그죠? 또 분산을 끊고 어딘가에 틀린 것에 사단에게 사로잡힌 그 영적인 상태를 끊는 그 비밀이라고 바로 뭡니까? 매일마다 내 안에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복음의 기념비를, 그리스도의 기념비를. 그래서 하면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바로 뭡니까? 뇌에 각인되고 매사 기도로 하는 이 영혼과 보좌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직장 현장을 두고 24 해야 됩니다. 그죠? 위에 사람을 보고 24 해야 되고요. 옆에 사람 보고 24 해야 되고요. 아래 사람 보고 24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그죠? 살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도 살리는, 또 영혼을 살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소통과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육신도 살리는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그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기도할 때 내 영혼이 가장 평안한 거예요. 가장 행복한 거예요. 내 안에 틀린 망대를 받고 나가는 기념비를 딱 세워나갈 때. 그래서 요셉이, 모세가, 사무엘이, 다윗이, 다니엘이, 초대교회가, 그죠? 끊임없는 기념비를 계속 세워나갔단 말입니다. 이단 정죄를 받고도, 그죠? 사회와 단절되고 경제생활하는데 단절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뭐였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란 이 기념비, 망대를 딱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각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죠? 그 속에 뿌리를 바꾸는 것이고 그 속에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요, 이 9가지 흐름을 직장 다니는 우리 랩런트들 뿐만 아니라 학업 속에 있는 랩런트들이 이거 딱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뭐가 미스가 나는지. 그죠? 이거 여러분 딱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 보고합니다. 저 사람 뭔가 여유가 있다. 뭔가 답이 있다. 그죠? 인생 상담하러 온다니까요. 고통에 상담하러 온다니까요. 그때 여러분들이 만남을 통해서 팀 사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 팀 사역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준 12가지 전략이 각인되어 있는데, 교회 파고드는 이 5가지 이 흑암 조직이 있는데 그걸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죠? 누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느 국가든지 영적인 문제가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있고 못 바꾸기 때문에 알아들으면은 바로 가정과 가문의 모든 것이 지난 것이 발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발판의 의미는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로 답이 딱 나버리면은, 그죠? 저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막 힘들게 했고 어머니가 힘들게 했고 저희 형님이 막 힘들게 했던 거, 저는 지난 추석 명절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요, 저는 참 감사했어요. 뭘 감사했느냐면은, 저희 어머니 앉아 있죠. 그렇게 핍박했던 저희 형님, 큰 형님 앉아 있죠. 셋째 형님 다 앉아 있잖아요. 형수님들 다 앉아 있잖아요. 거기에 서서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생에 답이 없지 않습니까? 복음 전했단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요셉은 총리에서 총리 자리에서 그렇게 했지만은, 저는 그 자리에서 형님들 앞에 앉혀놓고 복음 전한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짜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지난 과거 저에게는 상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버리니까 발판이 되어지는 것이고 진짜 감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그죠? 유대인들은 잘못된 뿌리 내린 것을 바꿔준 것입니다. 안식일이 장점만이 아니라 병도 갖고 있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진뱅이를 그 안식일에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고, 그러면서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근심하지 말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비밀입니다. 이 속에 300%의 중요한 비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매일, 매시, 매사가 어떤 의미인지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9가지 흐름을요, 하나님 앞에서 딱, 사람 앞에서 관계, 그리고 뭔가 인생 흐름 속에서 그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봤을 때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이게 딱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론으로 나오는 게 21가지, 그죠? 전도자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바로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죠?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뭡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1000명, 소명, 사명,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일심전심, 지속, 그리고 25, 24, 25 영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것으로 우리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것입니다. 그죠?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느 날 이 전도자의 삶 가운데 딱 들어가면은요, 왜 오직 그리스도고 오직 하나님 나라고 오직 성령 충만인지 여기에 답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기복적으로 잘못된 기도를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참된 기도로 새로운 시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들, 우리 모든 권속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은 끔찍하고 또 암울하고 인생의 답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과거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과거를 완전히 발판 삼아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일에 쓰임받는, 응답받는 우리 안에 사단의 기념비가,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우리 안에 생명의 기념비가, 생명의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을 한 주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학 또한 청년들 직장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또 사람을 향해서 또 인생 앞에서 중요한 흐름을 놓치지 않고 모든 현장, 모든 만남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